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나라 위에 은혜와 같도다. 이 모래 같은 세상 너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근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정황만 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읽습니다.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죠. 체험. 그래서 11절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오고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예수 마음 안 가지면 예수 의를 맺을 수 없는 거지요. 예, 이 의의 열매는 예수님인데 내 속에 밭에 예를 들어 옥수수 씨가 심겨지지 않고서는 옥수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옥수수 씨는 옥수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마음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의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자, 의의 열매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예수 마음 갖는 거죠.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깊은 뜻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많이 체험할수록 나를 통해서 체험한 것만큼, 변화된 것만큼, 성숙한 것만큼 의의 열매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옥수수 열매, 수박, 포도 열매, 이거는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고요. 내 속에 강도가 심겨 있으면 거기 자라서 강도짓 해요. 내 속에 거짓이 심겨 있으면 거기 자라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 거짓말하는 버릇들이죠. 또 도둑질하는 버릇들 이런 거 있으면요, 그거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큰 사기꾼 돼버려. 불의한 것이 말과 행동 속에 열매가 되어져요. 그럼 우리의 의의 열매는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심겨져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심령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 떠오르죠. 그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가 막 떠올라요. 거기 좋은 게 떠오르는 줄 아세요? 나쁜 것들, 잡귀신들이 붙어갖고 내 살아온 살아온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옛날에 심어놓은 것이 전부 가라지 되어 내 속에 다시 뿌려져요. 그 가만히 놔두면 나는 그 생각에 영혼이 사로잡혀서 내 심령도 더러워지고 생각의 에너지, 이 생각의 에너지가 영혼을 맑게 하기도 하고 더럽게 만들기도 해요. 헛생각하고 망령된 생각하다가 인생 쪼다되게 만들고 망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젊은 세대 속에 들어오면은 거기 정신병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사람들이 전부 생각이 잡혀 그래요. 생각이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막 10대까지도 막 이 정신병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막 게임이나 죽이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어느 날 판단하는 의식도 거기에 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약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타락한 문화가 이걸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악한 영들의 사악한 짓들인지 이미 정치계에는 이 악령들이 막 거의 다 지배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큰 책임이 없습니다. 이 악령의 대표들을 교회가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 사악한 귀신들이 붙어 있는데도 한국 교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걸 몰라요. 이번 무슨 사기꾼같이 나팔을 멋있게 성경도 이용하고 세상 지식도 이용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수만 명의 성도들
함께 물들어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뭡니까? 연결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의의 열매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란 말입니다. 나를 통하려고 하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죠. 그러므로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이치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나타내는 행동, 언어, 생활의 산물이 의의 열매예요. 이 의의 열매는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믿어도 영을 따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자기 복 달고 자기 응답 따고 내 병 치료해주고 내 출세하고 요런 거 언제 예수의 마음을 구했습니까? 자기 급한 거만.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면요, 높은 분을 맞이하려고 하면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옛날에 보면 대청소를 해요.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심령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타고난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 이걸 갖다가 천년적인 사람이거든요. 부모 유전 받아가지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이분은 주여하고 막 예수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려운 척하고 그럴것 척하고 하고 있는데, 이 천년적인 사람에 의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우리 아는 있는 채 가진 채 아는 채 하는 식으로 외식하는 거죠. 신앙생활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철부지 수십만 성도가 이 철부지 이 채취하는 자들을 좋아해요. 있는 채, 지성이 있는 채, 영성이 있는 채, 아는 채,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가. 그래서요, 생명가의 순수함이 눈에 안 보이고 선악가에 좀 트릭을 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떼그리 몰려요. 나도 떼그리 몰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깊은 체험은 이것이 분별되게 어느 날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님의 뜻을 행할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의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욕망적 자기 쾌락과 누림을 위한 욕망적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거듭난 이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방법 안에서 공급받고
교통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거, 간정, 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송, 요런 것이, 요런 길이 닦여져요. 영적인 길이 닦여지고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사회적인 삶도 헌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교통 안에 하나님의 공급, 영의 공급이 있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 종교, 교리적 종교, 지성적 종교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체험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마음이 옳다고 여겼던 많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외쳤던 정의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임한 것은 그렇게 달라요. 내가 어떤 친구를 죽었다 깨도 용서 못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배신자들이죠. 근데 한 교회에서 그걸 만나는데 도저히, 그렇죠? 칼로 갖고 쑤셔 버리고 싶어. 근데 내게 예수의 마음이 딱 오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게 예수의 마음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물 한 방울 주고 싶지 않은 그 친구에게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 자로 어떤 면에서 미친놈이 돼버리죠.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미쳤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서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생길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속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야. 오라요. 자기 마음은 항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옳은 척 만들어요. 다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가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의 마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외식이 무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가 나태해져서 성령이 소멸이 되니까 예수의 마음이 또 없어지고 본심이 일어나는 거야. 본심이 일어나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겸손하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돈 주고 섬긴 것이 막 너무 아깝는 거야. 이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미쳤나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해닿는 거야. 그래 되면 또 내가 마귀가 되거든요. 항상 십자가 아래 자기를 못 박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세요. 내 소욕이 요거 훈련이 되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몇 분만 있어도 마음이 또 바꿔져. 영이 역사예요. 그런데 왜 내한테 그런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가 나중에 깨달아요. 영이 역사한다는 거. 영이요. 그럼 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보여줘요. 악한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 잡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갖고 막 나를 무섭게 하고 머리가 부쩍부쩍 서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든지 마든지 내가 주님을 추구하니까 예수의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그냥 싹 없어져 버려. 그런 체험들을 점점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 가지고, 그죠?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예수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예. 근데 이 악한 영에 쏙친 기독교인들은요, 지가 막 해놓고 착한 일 해놓고 자기가 의의 열매를 맺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목회자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처음 하니까 분별되지더라고. 비례법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고, 뭐 이렇게 막 그 성경을 들어대면서 막, 하면은 그 말이 다 맞는 줄 착각한다니까. 이단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오잖아요. 예수의 마음이 되니까 영분별이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교리적, 논리적, 나는 장로교니까 다른 교단은 합당치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그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 요 부분을, 즉, 복음을 위해 고난받음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영적인 것에 접근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 교리적, 전통적 이해와 견해, 그게 아니고, 참 희한해요. 가짜 은혜는 어떻게 오는 줄 아시죠? 밥 먹고 커피 중독된 자들이 커피 마시는 것과 같아요. 가짜 은혜들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그건 진짜 은혜예요. 그 고난, 오히려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돼요. 영혼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과 은혜 누리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례성을 가져요. 고난받은 것이 깊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깊이 받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 깊은 거예요. 깊은 고래는, 그죠? 물을 채우면 물도 깊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복잡한 건물이나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설계도도 복잡해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 월성 원자력 발전할 때 제가 거기서 일 좀 했다고. 와, 그 십몇 층 있는 그 비밀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떨어지면 받치는 그물은 쳐놨지만은 고공공포증 있는 이런 사람은 택도 없어요. 근데 전부 철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철로 쫙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막 빔을 세우고 기둥이죠. 빔, 옆으로 세운 거 브레싱, 하리, 옆으로 건너는 하리라고 대각으로 세우면 브레싱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전부 또 연결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볼트 나트를 넣어갖고 다 연결하는데, 그 높은 층에서 그걸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예, 실수하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설계를 준행할 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받는 고난만이 유익한 거라. 설계대로 어떤, 자재를 갖다가 조립하잖아. 그러면 어떤 거는 막 굉장히, 공중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 없는 걸 갖다가 조립하면서 꼭 엄청 생고생하고 누가 알아줘요? 그거는 오히려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그 복잡한 구조를 철근을 엮어나가고 기계를 조립해 가는 거, 그거는 그 건물을 완성하는 그 기계를 완전히 그죠 조립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설계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고난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성령 받고 예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유대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귀에 들어가고 줄줄줄 알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문자적 율법만 지키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모순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제 알았지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요거 깨달아야 돼요. 동행하는 것.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야. 오히려 탐심과 욕심과 기복신앙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 바알, 예수 아사레가 오늘날도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받았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복음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한국 교회를 오늘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 앞에 아부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예배도 폐하고 악마 종자들 아니야 이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들을 바쳤는데 그래서 야합하는 종도 만들고 지금 그런 걸 예수 마음으로 보면은 너무 잘 보여. 그런데 세상과 야합해서 보면은 거기 정의롭고 거기 바르고 거기 지혜로운 것 같아. 코로나 핑계 대갖고 엉뚱한 짓 다 하고 망할 짓은 다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는 짓을 다 하고 말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갑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을 또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종교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와 내 구원을 위하여 내 가정, 내 가족, 형제 친척들 한 사람도 그 이름 놓치지 말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형제 가족 이름 한 번 안 부르던 그런 사람 무슨 뻔뻔한 얼굴을 들고 주님 뵙겠습니까? 천일이고 만일이고 사랑하는 자식들 타지에 있으면은 그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도 저 어머니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동이 가지고 저 공동 우물 거 가가지고 물 기러 와요. 기러 오면은 그 추운 날인데도 물 기러 오면은 맨 먼저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을 딱 떠가지고 그 부엌 선반에 놓고 요리 손을 두 손을 모았고 가족들 이름 부르며 빌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형제 가족 친척 이름도 안 부르고 물 떠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죽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잖아요. 구원의 이제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땅에서 매야 하늘이 매이주고 땅에서 열어야 하늘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방법을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